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2021년 사순절 두 번째 저녁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참 큰 믿음입니다. 예, 큰 믿음 맞습니다. 목숨을 걸었죠, 그죠? 아직 결혼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 지금도 조금 핸디캡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게 또 정혼자였던 요셉의 집안에게도 치욕을 안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서 고백했더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이 그런 나사렛의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단계를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애국, 이집트의 믿음, 광야의 믿음,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뭐 어린아이의 믿음, 뭐 청년의 믿음, 그러니까 아비의 믿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어디냐면 바로 이 애굽의 믿음에서의 이 출애굽, 그 거듭남의 믿음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결혼도 안 했고 아직 남자의 관계도 모르는데 경험도 없는데 임신해서 애엄마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주의 계집 중인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고백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거듭남의 과정이라니까요. 저도 처음엔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왜 가나안에 있지 않고 애굽에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 과정을 예표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이 성도들의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하면서 거듭나는 사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그냥 믿겠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서는 세례받고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먼저 뭐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해서 믿고 고백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그걸 쉽게 잘했습니다. 말씀 성경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 듣다가 믿어지고, 또는 눈물도 나고 감격도 있고 해가면서 있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그때 방언도 같이 터지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게 돼서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믿고 고백하는 것, 믿고 고백하는 그것을 이 마리아의 이 고백,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고백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은 오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백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죠?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는 사건이잖아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내가 믿고 지구를 이해하고 그렇게 믿게 되겠네 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영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입니다. 즉,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아기로, 그죠? 성령이 아기로, 그죠? 육신을 입고 임하는 사건인 것. 이해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 성령으로 임하시는 사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일까? 첫 번째, 남녀의 결합 없이 뭐 시험관하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해서 아이를 갖는다. 그래서 그 출산을 한다. 이게 지금의 21세기로도 좀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실상은 없는 사건입니다. 뭐 처녀 생식이라고 하나요? 저기 하등생물들 중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저쪽 있죠. 예. 근데 포유류 아니 뭐 양서류, 조류 이 정도 이상. 네, 고동 생명체에서는 없죠.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실제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체위가 이제 쉽게 말해서 생식의 자손 번식에 제일 제한이 많은 종족이 우리 포유류인데,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사건, 불가능한 사건. 게다가 때로는 뭣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 하나 죽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죠. 저 북한 땅에, 저 이슬람권에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야 되는 곳이 바로 북한 땅이고, 물론 본인은 죽을 수도 있어요. 공개 초살당할 수도 있고, 나는 공개 초살당하고 가족들은 끌려가고. 저 이스라엘권에서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그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의 손으로 그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가족을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죽여서 이 가족의 명예를 지킬 거냐, 저기 가족의 생명을 지킬 거냐. 왜? 자, 우리 가정과 함께 있어 있는데 누가 한 명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냥 혼자 믿으면 모르겠는데 공개를 하는 순간 그것을 들은 누구나 이슬람의 일부는 그를 죽여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저 예수쟁이가 드러나는 순간 그를 내가 먼저 가서 죽이지 않으면, 특히 내 가족일 경우 그 가족들이 먼저 가서 죽이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이 또 국가 공권력이 그 가족 전체를 죽여버려요. 그 이슬람권의 헌법이나 나라 법에는 그게 금지되어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냥 끌려가서 감옥살이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됐을지 몰라도, 이슬람의 그 종교율법, 샤리아라고 하죠. 거기서는, 그렇게 못하면, 바로 현장에서 죽이지를 않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쟁입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안 죽이면, 이웃들이 나를 죽여요. 근데 이웃들도 안 건드렸으면 주변 마을이나 나라에서 와서 죽입니다. 그 마을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그게 이 샤리아입니다.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항상 극과 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이렇게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성경의 기록 방식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도 그렇죠. 예수를 고백한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동네에서는 이제 실제로 마리아처럼 죽어야 되는 수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근데 북한이나 이 한반도의 저 서쪽 동네를 생각해 보니까 실감나죠.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뭐예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사건이야. 잘못하면 내 가족의 목숨까지 위태로워. 성경에 보면 지금 크리스천들 그렇게 안 하지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면 그 가족이 죽이게 돼 있어요. 그 가족이 안 죽으면 이웃들이 죽이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이런 그 쉽게 말하면 혼에 뭐가 있었으면 불륜이 있었으면 그 남편 또는 그 아버지가 끌어다가 자기 손으로 죽죠. 네. 안 그러면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예, 이제는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도에게 뭐와 같다?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또 세례받는 사건까지,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죠? 예. 2000년에 마리아처럼 죽을 수 있는 현실이 또 있기도 하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에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예수 믿을래 죽을래인데 영적으로 보면 좀 더 일찍 죽고 천국 갈래 늦게 죽고 지옥 갈래 생각나세요? 그러셨어요? 현실은 예수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근데 조금 따져 보니까 예수 믿고 좀 일찍 죽지만 천국 갈래 아니면 예수는 안 믿는 대신에 좀 더 살지만 지옥 갈래.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먼저 제가 어제 설교 다시 살짝 할게요. 어제 설교는 하나님 고백입니다. 하나님 고백. 동이 서에서 멀다. 이 동서라는 것이 어제 잠깐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 들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세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편이 기록될 시에 사람들 생각은 그냥 눈에 보면 저 끝 동쪽 끝과 저 끝이 처지 세상에 다 전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21세 사는 우리는 우주의 저 끝과 저 이 끝, 또 관측 가능한 우주의 저쪽 끝과 이쪽 끝. 근데 이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의
지극히 일부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이 끝에 저 끝까지 못 간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서로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인, 불가능한 세상. 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어제 10편에서의 동과 서고, 현재 우리 인류가 보고 있는 우주의 이 끝과 저 끝입니다. 즉 불가능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또 그 속에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이제 오늘의 설교 보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우주의 이 끝과 저 끝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영적 체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우주의 이 끝에 저 끝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처럼 이렇게 뭐 지옥의 끝이 있다든가 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아예 도저히 다를 수는 전혀 다른 세상. 죄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만큼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그.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그죠? 예. 처녀가 아이베는 뭐 이상으로 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도저히 그 모든 죄의 문제 앞에, 지옥의 문제 앞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혹시 그 기독교의 그 믿음 고백, 그 믿음을 뭐 싸구려라고 인식을 하셨다면 이 시간에 혹시 회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회개에 대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가치를 그렇게 우습게 값싸게 여겼다? 말이 안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주의 적극,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끝도, 서로 닿을 수 있는 그 끝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보다 더 큰 영역이고 더 큰 격차와 수준이 있는 사람 말이죠.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걸로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셨다는 것은 예, 그 감격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녀다라는 건 확실한 증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뭐 이성이나 뭐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신이, 마리아에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신이 성령께서 되신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또한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혹시 그 은혜가 값싼 은혜다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셨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가 결코 값살 수가 없어요. 그 값싸다는 것 자체가
내가 회개할 대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북한 땅에서 또 이슬람이나 다른 그 종교권에서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고통을 받고 가족들에게 따당하고 지역사회에서 따당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그 현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감당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깨달음과 감동과 믿음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크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환되어지고 그 믿음의 결과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장하는 믿음, 성도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